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이어서 계시록 7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흰 옷 입은 무리와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의 주류는 세대주의 전천년이었단 말이에요. 무디 목사님 같은. 그러니까 그때 왔던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니까 어떻게 번역해요? 이거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개역 한글 있나요? 그 전판? 개역 한글. 그 전 것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세대주의 전천년 갖고 있는 신학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번역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벌써 3장 10절 이제 해결됐죠? 이건 시험의 때를 면하게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시험의 때 안에 너를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밖으로 불러내서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밖으로 불러내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예비처로 불러내버리는 거죠. 환난 그 안에다가 두지 않고 예비처로 따로 불러내는 거 있죠. 또 하나 불러내는 거 뭐 있어요? 휴거가 불러내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형태로 지켜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에 밖으로 불러내서. 그 다음에 저는 이것 때문에 더 고민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러면 환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피했으니까 안 들어간 거죠. 이 느낌인데 그럼 원어는 어떻게 돼 있냐 그 얘기예요. 원어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능히 피하고 라는 단어가 ekphuge인이라는 뜻이에요. ekphugein. 그럼 이 ekphuge인이라는 단어는 뭐하고 뭐에 합성 거냐면 ek와 phugein이 합성된 말이에요. 이건 뜻이 뭐냐? escape out of 라는 뜻이에요. escape는 뭐야? 도망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도망하는 거. out of는 밖으로. 그럼 이 단어 뜻이 뭐예요? 밖으로 도망하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누가 번역해서요?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니까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1대1로 번역해 놓은 것들을 그냥 그렇게 취하게 된 거죠. 그러나 원어의 뜻은 밖으로 도망하다 또는 밖으로 탈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의미를 가지고 여기를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로부터 밖으로 도망하여 탈출하여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두 부분을 분명히 저는
환란 전의 휴거가 아닌데 라는 확신이 있으면서도 이 두 구절을 보면 그분들이 책을 쓴 거에 보면 이 구절을 지적하거든요. 그럼 진짜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게 아닌데 이건 그럼 원어를 봐야 되겠다 하고 원어를 봤어요. 그럼 그게 아니나 다를까 에크라는 전치사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안에 있다, 밖으로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제 환란 후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요. 24장 29절. 그 날 환란 후에, 전이요?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궁창들이 쭈르르륵 돼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대요.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그렇죠, 휴거 사건이잖아요. 휴거가 그러니까 언제 있어요? 환란 전이요? 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환란 후라고. 그러니까 휴거는 환란 통과하고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때 휴거하니까 이 앞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거 아니에요. 예비하고. 그래서 그 앞에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이걸 너희한테 보냈다라고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 휴거한다고 얘기해버리면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 있는 내용대로 조금 더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거기 그림 제가 그려놨죠. 그 빨간 기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7년 환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빨간 기둥이요. 빨간 기둥을 또 중간에 반으로 나눠놔서 그 앞이 전 3년 반, 그 뒤가 후 3년 반인데 전 3년 반에는 14만 4천이 활동합니다. 그 기간에. 후 3년 반에는 예비처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끝부분에 휴거가 있게 돼요. 거기 1번 화살표 나와 있는 부분, 환란 바로 직전이지요. 그때 우리가 휴거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피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설명드렸고요.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가셔서 환란에 대한 이런 휴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찾아보시면 다 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천국에 가서 보고 왔네, 뭐 예수님이 쓰라고 그래서 썼네, 뭐 하는 내용들 보시면 다 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랬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 전에 미혹이 있다고 그랬죠. 환란 전에 휴거하면 우리한테 유리할 게 없어요. 없지요. 환란 전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환란 후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비가 안 됐잖아. 이 통과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앞이라고 얘기하니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거길 통과해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어요. 뭐가 일어날 줄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미혹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지 말고 환란 후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갔는데 환란 전에 휴거해버리네? 그럼 땡큐. 그럼 얼마나 좋아요. 휴, 이거 하나도 통과 안 하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 통과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통과해보세요. 통과 안 돼요.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아예 마음도 그렇게 먹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 마음 먹는 것뿐 아니라 성경에 후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1번은 아니에요. 그럼 2번은 뭐냐? 요건 예비처 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켜주시니까 예비처로 쑥 우리를 빼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나머지 뒷부분까지 다 버티려면 우리가 못 버팁니다. 진짜로 못 버텨요. 뒷부분은 걸리면 그냥 죽어요. 다 순교예요. 그럼 다 순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이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때 8가족이 왜 남았어요? 뭐가 되기 위해서? 그 8명이 안 남았으면 지금 인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예비처로 간다라는 얘기는 이들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들을 굳이 살려서 위로 올렸다가 하고 다시 내릴까요? 이들이 바로 씨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씨. 천년왕국의 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굳이 예비처 보호하시고 살려놨다가 올리는 겁니다. 이제 그때 가면 또 자세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 환난 기간에 지켜주신다고 하셨던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2번 화살표에 있는 예비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여기 나왔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인가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밖으로 도망하여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랬잖아요. 밖으로 이 환난에서 밖으로 도망하여 인자 앞에 서는 거. 첫 번째 도망은 예비처로 도망하는 거겠죠. 지금 환난이 이 세상에 있는데 여기에서 피하여 예비처로 도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대접이 쏟아질 거예요. 마지막에 7인 7나팔 7대접 마지막 대접은 짧은 기간에 막 쏟아질 거예요. 대접이에요. 말 그대로. 이때는 밑에 있으면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 버려야죠. 그래서 그게 오기 전에 우리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그 환난으로부터 도망하여 나와서 도망하는 사건이 첫 번째는 예비처 가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그 마지막 3번 화살표에 있는 휴거가 이제 마지막 그 피하는 사건이에요. 피하게 하시고 완전히 피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휴거지요. 이렇게 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안 하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마치 이 상태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의 무엇을 자꾸 주려 그걸 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저기로 안 가 있고 여기로 와 있잖아요. 정신이 다 뺏긴 거예요, 지금. 다 미혹된 거예요, 그게. 그 미혹이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 따라오는 건 배교입니다, 배교. 배교 다음이 뭐예요? 배교 다음은 없죠, 뭐 불못이죠. 뭐 끝난 거죠.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방금 있던 내용이 어디로 도망갔지?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34절.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걸로 마음이 둔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금 둔하게 만드는 것들이 뭐냐 그 얘기예요. 뭐에 둔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둔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둔하게 나를 만드는 그게 뭐냐 그 얘기예요. 내 삶 속에 거기에 둔해지시면 안 돼요. 그 둔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뭐 먹지?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게 다 생활의 염려. 그거 하면 마음이 저기 갈까요? 이 땅으로 올까요? 당연히 이 땅으로 와버리죠.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뭐 이래도 옷 한 벌씩은 다 있잖아요. 지금 있으니까 이거 오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더하시는 은혜지. 우리의 기도 내용이 이거 주세요, 이거 이거보다 좀 더 받는 그 직장으로 옮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다 그 얘기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지금 여기 불러주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 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더해 주시는 은혜라고요. 이 개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린 요거는 뒷전이고 여기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그러면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시험 들고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똑같아져요. 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환난 전 휴거의 가장 큰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7년 환난 기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준비케 하지 못해요. 준비가 안 돼요. 우리는 올라가 버린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짐승표도 있고 예비처도 있고 황충의 재앙도 있고, 아직 황충의 재앙이나 이런 거 안 했어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걸 알아야 준비하고 예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준비 못 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계시록 22장에 오늘 교재에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어야죠. 근데 못 듣는다라는 것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교회들이 이걸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덮어놔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네 번째 나팔까지 짧게 할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과거의 어느 시점에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이 누구냐면 그 꼬리는 용의 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럼 하늘에 있는 별이 상징하는 건 뭐냐? 그건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의 무리의 3분의 1을 땅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럼 천사들이 타락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사들의 용을 따라서 타락한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이들도 있고 그런 이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요 12장 그때 가면 더 자세하게 할게요. 우선은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서 한 일이 뭐냐? 이 땅에다가 견고한 진을 구축했습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구축해 놓은 거예요. 땅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바다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 심청이가 바다에 빠져요? 우상이잖아요. 자기가 제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무슨 제물로요? 바다를 주관하는 뭐가 있는데, 용왕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거 달래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제물로. 그게 다 뭐예요? 그거 다 우상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아요. 제가 강릉에 가서 선교할 때였어요. 거기는 우상 천지예요. 천지. 강릉이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강릉 그렇고요, 제주도 그렇고요. 제주도가 제일 심하고요. 한국에서 우상이 제일 많은 데가 제주도고, 특히 섬나라에 많아요. 하루방 같은 거, 이거 다 우상이에요. 그거. 강릉에 갔더니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쫙 펼쳐져 있죠. 여기에서 단오가 되면 나무를 잘라다가 바다로 가서 결혼식을 시켜요. 여기는 남자 신, 여기는 여자 신. 그래서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게 단오 때 하는 행사예요. 아니, 그 신이 오죽 능력이 없으면 그 나무 하나 여기다 갖고 와서 결혼식을 못해서 사람들이 잘라다가 결혼식 시켜주고, 그런 신인데 그거를 거기서 단오 때마다 하고 있어요. 풍습이라고. 그리고 태백산 거기 가면 장군신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유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군신이 거기 있대요. 막 하여튼 갔더니 이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희는 가면 거기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거기에 있는 우상이라든지 역사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접근하거든요. 어떤 지역을 갔더니 큰 어른 몇 명이 이렇게 해야 되는 나무가 마을 한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상상이 되시죠? 그게 뭐 역할을 했을지.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어르신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런 나무로 쓰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여기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게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더러운 영들 거기서 막 쫓아내는 거 기도하고 그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또 마을 사람들 와가지고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전도 여행을 저희가 했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마침 거기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그랬죠. 이티오피아를 갔더니 이티오피아는 뭐 거긴 또 더 대단해요. 거기는 하여튼
이게 우상이요. 이때 3분의 1 타락한 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다가 구축을 해놨어요. 사방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팔재앙은 뭐냐? 나팔재앙은 희한하게 3분의 1을 깨버립니다. 일곱째 인을 뗐더니 반시 동안 고요해졌어요. 이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이게 저기잖아요. 두루마리잖아요. 이걸 지금 쭉쭉쭉쭉 뗐죠.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마지막 인이니까 이게 펼쳐졌죠. 펼쳐지면서 이 안에 뭐가 나와요? 나팔이 나온 거예요. 이 재앙이 실제적으로 7년 환란 재앙이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나팔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져요. 그런데 3분의 1을 태워버려요. 첫 번째 이 나팔 재앙에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땅에 구축되어 있던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 견고하게 만들어졌던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이 깨시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땅에 떨어져요. 이 땅이 그냥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 땅에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떨어져요. 그래서 계시록 8장 7절에 천사가 나팔을 부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어요. 출애굽기 9장 22절 26절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드니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린 사건 있었죠?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을 거예요. 이 땅에. 그 다음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게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요. 출애굽기 7장에도 보면 나일강가 하수를 지팡이로 치니까 피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어요. 바다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이 깨시는 작업이에요. 또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있는 피해이기도 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3분의 1 재앙입니다. 이게 다 지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사야서 13장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실제 있었죠? 이 각각의 일이 어떤 형태로 벌어질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솔직한 얘기예요. 하늘 여기에 보시면 뭐 셋째 나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에 떨어진대요. 이 운석이 어떤 형태로 이게 떨어질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대로 될 거예요. 이대로.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현상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분들이 계세요. 그걸 원하시면 그런 책들을 보시면 돼요. 이제 저는 그런 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첫째는 이 땅에 여기 나왔죠. 죄인들을 멸하는 시험에 뗀 거예요. 그들을 3분의 1을 멸하고 이 땅에 구축되어 있던 사단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깨시는 작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깨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장면이 용이 나올 거예요. 이따가. 용이 나왔는데 용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땅으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지고 났더니 땅에 자기가 구축해놨던 견고한 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용이 어쩔 수 없이 뭘 열게 돼요? 그래서 무저갱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저갱 안에 뭐가 들었어요? 옛날 저기 구약시대에 타락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이 그 안에 갇혀 있거든요. 지금 이 타락한 천사의 무리는 제 자리를 지키지 않 유다서에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이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는 여태까지 그때 갇힌 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밖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무저갱에 갇혀 있었어요. 이걸 딱 여니까 이 무리가 밖으로 나오는데 연기처럼 나오는 거예요. 난리 나겠죠. 그게 후 3년반이에요. 그게.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완전히 진짜 막 여기 안에 있던 이 천사들이 이 더러운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를 갈면서 나오겠죠. 막 그 안에 있었던 이게.
그래가지고 후 3년 반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처로 도망가야 돼요. 빨리. 왜 그걸 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 구축해놨던 자기의 견고한 진들이 다 파괴됐거든요. 그래서 무적행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나와서 이때 나온 그 무적행에 있었던 짐승의 왕, 그게 아볼로온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영이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냐면, 그게 여태까지 7년 시작할 때 이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활동해왔던 적그리스도 있죠. 이 적그리스도에게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올 때 7년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맺었는데 중간에 가서 갑자기 바뀌잖아요. 휘까닥하고 얘가 바뀌죠, 적그리스도가. 그 바뀌는 이유가 이 무적에게서 나온 이 짐승의 영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흐름이. 왜 그러셨어요? 이제 막 이해가 막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더 확실해지실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로 이제 돼 있고요. 나머지 네 번째 나팔, 이제 5, 6, 7번째 나팔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거 천사의 활동입니다.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5, 6, 7번째 나팔은 이거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불릴 때 우리는 예비처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것들은 죄인들을 대한 환란이라든지 어떤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는 나팔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화라고 하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전 거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큰 환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이 예비처로 피신을 해야 돼요, 빨리.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한 게 그 내용이에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접으로 쏟아버릴 때 이건 더더욱이 못 버텨요. 그러니까 아예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해서 휴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제 이런 내용이 앞으로 계속 나오면 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프레이즈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편화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업을 하다가 배신당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종업원이 배신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 또 우리가 사랑하다가 배신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은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고 아무도 안 남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신당하셨어요. 마음이 아프셨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짊어지시는 거 엄청나게 예수님에게 그 마음에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것이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의 고통을 다 그렇게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대신 죽으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린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죄에 대해서는 끝난 거예요. 다 갚아주셨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의인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신 아프셨어요. 다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아프신 것을 믿을 때에 병마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택은 1단계는 죄 용서를 받는 것, 1단계는 죄 용서를 받고 병 고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이것이 1단계고 그 다음에 2단계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2단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2단계의 은혜가 뭐냐?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 용서받은 건 좋은 일인데 죄 용서만 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건 좋은 일인데 죄 용서받기 전에 저지른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죄 용서받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결정도 있고 잘못 살아온 삶의 방법도 있고 잘못된 내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결과가 있게 되고 나쁜 습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인간관계가 있고 그게 다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정신병자가 물건을 훔쳤어요. 훔쳤는데 경찰이 잡고 나서 보니까 또 판사가 보니까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온전한 정신으로 훔친 게 아니에요. 정신 나가가지고 자기 정신이 아니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뭐 잡아가지고 경찰에서 교도소에 넣어봤자 변화가 될 것 같지 않고 이거는 뭐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거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정신병원 보내든가 아니면은 그냥 놔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정신병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복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만한 실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일들이 맺은 그런 결과가 있죠. 또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이 있죠. 잘못 맺어온 인간관계가 있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 아직 내 몸에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환경들이 주변에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멸망해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 때문에 죄의 습관 때문에 잘못된 결정, 잘못된 인간관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파멸에서, 파멸은 멸망이란 말이에요. 멸망에서 속량이란 말은 redeem,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잘못된 일에서, 모든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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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자는 사랑이에요. 긍휼은 compassion. 그래서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걸로 관을 씌운다는 말은, 관을 씌우면 다 보이죠. 관은 머리에 쓰는 거거든요. 머리에 쓰면 다 누구나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고 병 고침 받고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를 다 볼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일 다 저질렀는데, 저 사고 쳤는데, 안 좋은 습관도 있었는데, 저 사람이 다 일 저지르고 만들어 놨는데 다 구원받네? 다 구원되네. 어떻게 그 환경 가운데 구원을 받네? 옛날에 엉망이었는데 다 구원받네. 어떻게? 이건 저 사람 실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잘못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셨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네.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는요 진짜로요 하나님 복을 많이 받은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고백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엄마의 실력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모든 파멸 가운데, 멸망 가운데 구원시켜 주시고, 아멘.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볼 때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분이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을 살리신 다음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다음에는, 다시 살리신 다음에는 우리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지.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도둑은 마귀예요. 마귀가 온 것은 훔치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기쁨을 뺏어가고, 감사를 뺏어가고, 그리고 평강을 뺏어가고, 마귀는 자꾸 뺏어가는,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뺏어가면서 결국에는 죽이는 거죠. 그리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이.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죠. 그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양으로 1단계는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2단계는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단계에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아멘. 생명을 얻는 길이죠. 생명을 얻기 위하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2단계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아멘. 모든 우리의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멘. 우리 삶에 멸망의 요소가 많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잘못한 거 없지만은 남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경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멸망 가운데 구원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친히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5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우리가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이 있는데 그거를 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다 만족하게 다 채워주신다. 나쁜 거는 안 채워주세요. 좋은 걸로. 하나님, 저 사람 본때를 보여주시옵소서. 한번 좀 만져주셔가지고 저 아주 혼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건 안 들어주시오. 근데 좋은 것으로 하나님 그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영혼에게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그분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것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할 때, 이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좋은 것들을 구할 때 우리의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만족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만족할 때는요 우리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대요. 그런데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건 좋은데, 저는 청춘이거든요. 네, 청춘이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청춘인 사람은 난 진짜 청춘이에요. 난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난 청춘이야. 난 남신경 난 청춘이야.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이 나는 청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 저 36이거든요. 좀 많죠? 진짜 웃겨. 뭐가 많아, 많기는. 애구만, 애. 아이고, 참. 그러니까, 난 청춘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기 성경에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청춘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청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 청춘이라는 단어를 쓰셨냐면요. 우리가 할아버지가 된 거 맞죠? 그리고 장년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고 나이 먹어가는 건 맞아요. 어른 되는 건 맞아요. 어르신 된 건 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린 자녀예요. 자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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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7학년 6반이에요. 그거는 뭐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 앞에 다 어린 자녀들이지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버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린 다 자녀고 다 청춘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겉사람은 늙어가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속사람은 다 청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우리의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셔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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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 같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시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는 다시 내 생명을 구원하신다. 내 인생에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남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삶의 모든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나의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키신다. 아멘. 아멘. 나의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내 소원을 만족시키신다. 아멘. 아멘. 근데 이 다섯 번째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가 죄 용서 다 받은 거, 모든 병 고침 받은 거, 모든 삶의 멸망 가운데 구원받은 것,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그렇게 만족받게 한 것, 채워진 것, 자기 실력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거야. 아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윗은 그렇게 믿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다윗은요, 죄로 말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졌어요. 물론 다윗이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부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부하의 부인과 잠을 잤어요. 그리고 임신하니까 그것을 속여보려고 부하를 휴가를 불렀어요. 너 휴가 와라. 너무 고생했지? 휴가해라. 그런데 그 자기 부인하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니까 내 동료는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디 집에 가서 부인하고 잠을 자?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급해가지고 술을 그냥 얼마나 먹였는지 그냥 먹어라 그래. 술 계속 마시겠는데 술이 그렇게 취해가지고도 군인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집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없이 죽여라. 그래가지고 죽이게 됐지요. 정말 끔찍한 죄를 졌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너 인구조사하면 교만해진다. 내 백성이 이렇게 많네, 군인이 이렇게 많네, 너 교만해지니까 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얼마나 되는지 쉬어봐야지 될 거 아니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정면대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는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윗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는 정말 모든 죄를 용서받고 복된 삶을 산 것은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아멘. 죄로 따지면은요, 사울의 죄보다 어떻게 보면은요, 다윗 죄가 훨씬 큰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죄를 짓고 그냥 그 길로 그냥 가가지고 멸망당한 거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들 셋까지 한날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다윗은 그렇게 용서를 받고 복되게 살았고,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아픈 날이 없었겠어요? 아픈 날이 있었지요. 그는 쫓겨다녔어요. 자기 나라에서 쫓겨다니고 남의 나라에서 쫓겨다니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런데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치신다. 아멘. 그렇게 믿었더니 다윗은요, 늙어 죽을 때도 건강했어요. 또릿또릿했어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것 다 인수인계하고, 모든 또릿또릿한 정신 가지고 건강 가지고 그렇게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모든 병 고침받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아멘. 할렐루야. 고생으로 말하면 다윗과 같이 고생한 사람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그냥 온 몸이 그냥 아이고 나 골병 들었어요, 난 망명 생활에 광야 생활에 쫓기는 생활에 아이고 막 그냥 나는 그래야 될 텐데 건강하게 그렇게 살게 됐지요. 내 생명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임금이 죽이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쫓으려고 하고 자기 나라에서 남의 나라에서 다 그렇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고 반대하는 것을 아들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인생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멸망 가운데서 내 인생을, 내 삶을 구원하신다. 믿었더니 믿은 대로 된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좋은 것을 다 채워주시고 내 소원을 만족시키신다. 좋은 것을 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모든 걸 다 받은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됐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 많은 시편을 다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좋은 걸 많이 받고 육신적으로도 좋은 걸 많이 받고 아멘. 혼적으로 좋은 걸 많이 받고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성전 건축원금은 다윗이 한 거예요. 솔로몬은 짓기만 했고 진짜 건축원금한 사람은 다윗이 다 한 거예요. 물질적인 복을 받고 사람의 복을 받아가지고 다윗 옆에는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병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정말 장군 가운데 장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다 채워주셔서 인권을 채워주시고 물질적으로 물권을 주시고 아멘. 영적으로 영권 주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냥 믿은 거예요. 다 믿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었더니 다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을 볼 때 어느 누구도 골리앗 죽인 것은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그래. 어리지만 진짜 싸움을 잘해. 태권도 구단에, 합기도 구단에, 검도가 구단이야. 날로 다녀. 그 죽일만 하지. 그런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린애가 어떻게 이기지? 어린애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진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어요. 이새의 집에 가면은 왕이 될 사람이 있다. 네가 가서 안수해서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그 이새를 만났어요.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임금 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들을 다 모으세요. 그랬더니 7명을 모았어요. 한 명 한 명 안수하는데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혹시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좀 시원치 않습니다. 걔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소골 치고 있는데요. 소 먹이고 있는데 불러보지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더니 걔가 바로 임금이에요.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버지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애예요. 아버지가 볼 때 별 볼 일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죠. 다윗이 형들을 면회 갔더니 형들이 야단을 칩니다. 야 임마, 얘가 뭐 장난치는 데인 줄 알아? 노는 데인 줄 알아? 형들에게 야단 맞는 동생, 인정받지 못한다 그 말이야. 너는 왜 하는 게 맨날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래? 아버지도 인정 안 하고 형들도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린 알아요. 다윗을 볼 때에 이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런데 다윗은 왜 그런 복을 받게 됐느냐?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아멘.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아멘. 나를 모든 삶의 그런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아멘. 나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셔서 내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다윗은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잘 몰랐어요.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이 어렴풋이 메시아가 오시나? 어떤 분이 오시나? 그분이 오시면 어떤 삶을 살지 잘 알지는 못했어요. 우리는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런 세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다윗은요, 그 당시에 이런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중에도 이 다윗은 어렴풋이 하나님을 말씀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믿었더니 그대로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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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건 아직 실상이 안 된 거죠. 바라고 있다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지니까 바라는데, 바라는 것만 가지고는 실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라면 실상된다. 성경 전체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네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소원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을 때 바라는 것들이 실상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지 못한 것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믿을 때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03편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왜 송축해야 되느냐? 송축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택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은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송축하는 내용이 뭐냐? 은택의 구체적인 내용이 3절 같이 보죠.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시편 103편 말씀 읽고 또 읽어서 내 것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아멘. 모든 병 안에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씹어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자기 실력 아니야. 자기가 한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네. 하나님이 진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네.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 간증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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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 만족하게 해주신다. 아멘.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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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부족합니까?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 나를 기뻐하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계 게시판.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야드 세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사역을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라팔마 워커 스트리트에 있는 라팔마 한인 연합 감리교회 장소 후원을 얻어 진행되며, 야드 세일에 물건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 전화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물건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야드 세일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거페 선교교회 친교실에 서 있습니다. 김준식 목사의 21세기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이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Yeah.